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시부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강건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감사를 드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를 드려요. 제가 많은 예배를 인도하지만 우리 교회의 3부 예배가 창조의 발전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호 목사님 같이 동역하는 분들에도 감사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훨씬 더 감격스럽고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훨씬 더 은혜롭게 예배를 집례할 수 있어서 고맙다 하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지요. 참 은혜롭게 들려지는 신앙인들의 표현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일까?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죄악에 물들은 인간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66권은 인간의 구원 계획이 설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의 보고입니다. 어쩌면 죄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길로 내리막 다름질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데 기준이 뭘까?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일일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주신 것이 66권 성경 말씀인데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알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깨달음이 밀려올 때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제가 방금 소개시킨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온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라는데 그 주인공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빌립 집사에게 어떻게 담겨져서 그 내용이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말씀의 맥을 잡으면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오늘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주인공에게는요, 시련이 밀려오고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를 따르는 삶 때문에 밀려오는 시련이요, 내게 부딪힌 고난입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시작. 그 말은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이 담겨져 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깨달음을 준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내게 밀려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빌립처럼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8장을 펴놓으셨는데 1절을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이 언제인지는 이제 앞장을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밀려온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재해석을 하면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 어디로 흩어졌느냐? 유대와 사마리아 근동에 있는 땅으로 흩어졌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순환을 당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소개인 처음은 아니에요. 4장과 5장에도 두 번씩이나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유대주의자들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근데 4장, 5장에서 나타난 사건은 사도들에게만 임했던 부분적인 충돌이에요. 그 결과로서 몇몇 사람들만 박해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근데 오늘 8장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는데 그날에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었다. 그냥 박해인데 그냥 표현의 어려움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 말이죠. 이때에 주동자가 있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굳이 번역을 하면 싹 쓸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 각 집에 성도들 집안에 찾아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옥에 넘기는 이게 일대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만 큰 어려움이 직면하게 돼 있어요. 이런 박해는 온 교회에 임한 박해인데 모든 성도들에게 당하는 큰 시련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왜 예수를 잘 믿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에게 왜 이런 박해를 허락하셨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 창립교회라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품으셨는데 그 주님의 뜻하심이 뭐냐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위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왜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에게 밀려오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고 전제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주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보겠어. 에가서 3장 33절인데 이 말씀 먼저 보고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인생의 삶 밀려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고생이라는 표현인데 고생이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은 큰 박해를 받는데 주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는 순환은요, 하나님의 뜻과 허락이 있었다고 저는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본심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걸 주님께서 마음에 품은 본심이다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본심은 뭐예요?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였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 체험하고 권능을 받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이뤄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충만한 상태로 권능이 나타나는데 한 번 제자들이 말씀을 3,000명씩 얘기하고 5,000명씩 얘기하고 각종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돌보는 일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자 집사들을 세웠어요. 제법 교회의 틀을 갖춘 거죠. 아마 이 정도면 이상적인 교회가 세워졌다 하고 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 보면 다 이루었다. 참 해볼 만한 목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주님의 본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와 본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그치시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이 위임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이런 기대와 바람과는 상관없이 똘똘 뭉쳤어요. 그런데 이 뭉쳐진 상태가 좋은 것일까 하는데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강조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철저하게 온 교인들이 성령의 큰 역사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령 똘똘 뭉쳐져 있었는데 문제는 주님의 본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흩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옮기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의미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가 임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기대하심과 주님의 바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대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어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지요.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 부모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 아이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아직 어릴 때는 부모에게는 간단해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기대처럼 건강하게 잘 자라서 초, 중, 고, 대학을 졸업하지요.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부모의 기대는 또다시 표출이 되는데, 예배해 놓으신 배필들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우리 딸에게 주세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한다고요. 부모님의 기대하심이죠. 그런 배필들 얼마나 가정을 이루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님의 바람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시켜드려야 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이를 먹어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님에게 큰 근심덩어리가 되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요새 젊은이들이 반박할 수 있어요.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요? 지금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급기야는 세계에서 1등 자리를 또 한번 차지할 기회가 왔어요. 이게 지금 일파만파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독신 가정이 820만 가구래요.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근심덩어리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도 설립된 초기에는 자체적인 성장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교회 재정도 자체 경비 충당에 우선할 수가 없었고, 인력 또 관심, 교회 부흥 성장에 우선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교회가 성장한 후에는 내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그 관심이 안쪽에서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은 일정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면 해외 선교, 농어촌 선교 등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가 부흥되어 자체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일에 인색하거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무능하게 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아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이런 아픔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모범적인 교회가 있는데 부천시에는 박창한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일정 정도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려면 분가를 시켜요. 그것도 교회 중직들을 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복된 교회, 참된 교회 이러면서 상당히 여러 교회로 부천 시내에서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 교회 영향을 받은 교회가 우리 지역의 제일 큰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쪽에만 내면은 신경을 쓰다가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어쩌면 성장한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분열이라는 큰 아픔의 과정을 거쳤어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진단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아서 한국 교회는 싸움, 분열로 인해서 성장된 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의 박해는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작한 교회가 유대로 퍼져서 새로운 지인 사마리로 옮겨지는 과정을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쓰임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없었다고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데 식구가 늘어나는데 안주하게 됐을 것이고 어쩌면 성경 기록과는 반대로 지금의 유대교처럼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밀려오는 박해는요, 하나의 장벽을 뛰어넘는 동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만인가 성도 개인의 경우에서도 이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밀려오는 고난과 시련, 그러는 순환에서 그냥 좌절하고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밀려오는 시련과 순환을 뛰어넘어서 도약의 깃털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소개하면 여러분의 장로님을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밀려오는 이 고난은 그 아픔은 다 뭐예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과 시련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것,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박해가 밀려 들어옴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읽은 말씀대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본인이 원치 않지만 성도들을 흩으셨다, 이런 평가인 거죠. 박해를 피해 각자 흩어졌는데 본질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낯선 땅에 가서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흩어진 성도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밀려오는 것일까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정말 제가 성경을 읽으며 깨달은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내서 나를 준비하셨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자마자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지요. 근데 여러분, 이 근동 지방 이스라엘 중심의 지도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즉 남쪽 유대 나라라고 그래요. 나라가 두 동강 났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뭐예요?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빌립은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위쪽 지방인 어디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내려갔다는 말은 여러분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일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은 교회의 박해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당시 사마리아는 오랜 우상 숭배와 함께 유대인들과 철천지 왼수이처럼 서로 간에 반목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이건 혼혈적이다.
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관계가 안 좋은 지역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어쩌면 특정 지역을 강요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회전 좌회전해서 먼 한민길을 선택할수록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여러분이 지도 보시면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잘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유대 지방이 있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참고해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참고로 한번 해주세요. 지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는 한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주전 722년 사마리아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웃나라에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때 멸망당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남은 유대 백성 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아수르인들이 이민을 해오는 거죠. 이주해 온 거예요. 사실은 아수르인들과 유대인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같이 살면서 피가 섞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이런 삶의 과정을 부딪히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보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자랑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수리안의 피가 흐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이라고 하면서 멸시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랑스러운 혈통과 종교를 더럽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결과 천시를 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교류를 금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상종하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 소개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읽어보고 설명하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복음 전할 그 당시에도 사마리안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수가성 여인의 얘기입니다. 우물가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하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상종하는 당신이 왜 나에게 이런 인간관계를 청합니까? 부탁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구약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할 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두었어요. 그런데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일손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마리아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래도 우리도 유대인이니까 우리도 이곳에 와서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사람이 일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앙숙관계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는 혈통이 더럽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사마리아의 성에 찾아와서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0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한 사람의 강도를 만났는데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그는 종교 지도도 다 지나갔어요. 사마리아는 무역을 하는 한 평범한 사람이 강도만 전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이 가까이 가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은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만큼 사마리아인들을 정죄하고 학대하고 멸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본심은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들도 뭐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하는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남긴 유언이잖아요. 우리 지상명령이라잖아요. 그 명령에도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본심을 한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간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그 관심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내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하심을 알게 되고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나 깨닫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신 본심이 뭘까? 이걸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어려움이 고 시험이 안 돼. 개인적으로도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열정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그룹에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박해가 밀려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사도도 아니고 빌립인데 이 빌립 지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들이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빌립이 늘 복음 전한 걸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빌립에게 순종하면서 따르기 시작하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반응이 즉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저의 해석은 주님의 본심이 여기에 있고 관심의 대상이 사마리아인들이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났을까요? 온 성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슬픔에 잠겨서 억눌린다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빌립이 말씀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함께하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자 사마리아 성 안이 뭐예요? 기쁨으로 가득했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교정을 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다시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품길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1부, 3부 예배에 전할 텐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능력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갈급한 민족이에요. 천대받았잖아요. 멸시를 받아 상종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이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역사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청을 했는데 여러분 거절당했어요. 정말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그 성전에 들어 예배 드리는 것을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당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일조차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럼 포기할 것인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거절하고 박해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야, 우리들이 한번 성전을 세우자. 그리고 이 갈급함을 해결하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 신앙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전 128년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를 시킵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참 나쁜 짓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여러분 이 4장 20절에 있는 말,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먼저 읽고 한번 도움을 드리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올려놓으세요. 사마리아인들은 조상 대대로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쩌다가 유대인들을 만나보니까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곳은 그리심산이야.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갈급했었는지를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비록 유대인들이 보기에 혈통이 섞였다, 선대를 받고 억누를 받고 고통을 받아요. 그래도 예배드리겠다고 성전을 파괴를 시켜요. 그러니까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상에 있는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그 본심은 뭐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을 천국 데려가는, 다시 말씀,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불덩이처럼 뜨거운 때도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따뜻한 마음을 푸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으로 외로운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 오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 갈망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사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외침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편견을 깨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믿더라? 예수를 믿었더라, 그 말이에요. 40절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오랫동안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이라면 우리 동네에 좀 들어와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유대인들은 이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은 그 청을 받아들이고 며칠을 유하셨다고요? 이틀을 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4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걸 여러분이 이 말씀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본심을 누가 알게 된 거예요? 빌립이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곳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빌립이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전파를 하게 되지요. 그 내용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의심은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보고 따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처럼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내용이 전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8월 달 동안 이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 누가 해야 될까? 요한복음, 마가복음 9장 12절 말씀 먼저 읽어가겠어요. 시작.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한 거죠. 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비록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빌립은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성을 선택했다 이 말씀이죠.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요 큰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속에 사마리아 성에 가득 찼던 큰 기쁨이 여러분 가슴 속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는 그런 과거에는 어떠느냐? 기쁨이 없는 도시예요. 모든 사람들 천시하잖아요. 멸시를 받잖아요. 혼혈족이라고.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의 자손들도 부정적인 생각에 잠겨져 있고 마음속에 울분이 차면서 저항적인 반항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 박해를 피려내는 빌립이 일어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큰 기쁨이 샘솟이를 만드는 역사적 계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이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성령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도 듣죠. 세례도 받았죠.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성안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차적인 그런 기쁨은 고침받는 역사였고요. 2차적인 표적은요.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였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이 말씀 읽고 설명할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농사를 지어서 곡간에 많이 받아들인 그 기쁨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이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16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잘 보세요.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빌립이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안내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삶이 어때요? 즐겁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고 싶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 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마법에 사로잡힌 사람 시몬까지 개종시키는 일대 사건이 일어나요. 신기한 마술로 온 백성을 놀라게 한 시몬은 사람이 빌립이 전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빌립의 사역을 따라다니며 동참했다 하는 기록이 있죠. 그럼 여기서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없어요. 초대교회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이 이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 기록에 보면 본문 9절에 나온 시몬을 자세히 언급해놨는데 여러분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시몬은요 사마리아 지역 기튼이라는 곳에 출생을 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철학과 학문을 배워 익힌 사람인데 특히 학문을 마술을 공부했어요. 마술은 뭐예요? 속임수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배운 철학과 마술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 지역에서 그냥 시몬, 대시몬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리고 지역에서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시몬은 당시 영지주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영지주의자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영지주의자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사실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족하지 않고 로마까지 쫓아가서 베드로사에게 반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서 시몬교라는 이단교를 만드는 그런 인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소개인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대부분이 시몬의 시몬의 영향력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피해내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 앞에 세례를 받고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는 거죠. 그럼 정통 유대인 인정을 못 받으면서도 자기 나름 유대인이라고 강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지주의자 아버지요 시몬교를 창설한 이 시몬이 시몬 빌립사의 말씀을 듣다가 꼬꾸라진 거예요.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사가 여기저기 성령의 은사를 통해 기적을 나타내니까 따라다니면서 야, 내가 마술로도 안 되는 일인데 어찌 빌립이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야 하고 지금 뭐예요? 감탄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건신된 한 사람의 전도자로 인해서 한 도시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일부에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든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500명, 1000명, 5000명, 지금 2만 명의 교회. 그 교회가 부흥되는데 한 사람 때문이에요. 물론 목회자 지도력도 있겠죠. 그 아는 분 한 분이에요. 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 부탁을 해요. 목사님 주보 남은 거 있어요? 남은 거 다 가져와서 자기가 사는 1층서부터 15층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 계단 한 오르다니면서 그 아파트 문에다 주보를 끼워넣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하는 전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기 단지 내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주보가 다 전달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믿겠다고 그러면 같이 데려오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분이 제가 끝까지 지켜보니까요. 그 단지 내를 다 전하고 나면 이사를 가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5번 이사하는 거 봤어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빌립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마술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인간적인 이 사술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목회하려는 분이 있어요. 사이비 목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술인 최면술, 신명술 같은 방법을 배워가지고 기도한답시고 뒤로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광명실 때 어느 여자 목사는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팔면 이거 붙이면 안 된다고 돈 주고 파는 목사도 봤어요. 상종도 안 하지만.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만 그런 일이 아니고
평신도인 빌립 집사에 일어난 일 것처럼 여러분의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몬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를 확장시켜나가는 복음의 역사 현장에서 시몬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당대의 그 유명한 사람도, 시몬계 창설자요 영지주의 아버지는 불린 사람도 예루살렘계 박해를 피우는 빌립 집사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사에 동참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보에 보면요, 우리 허 목사님께서 기록해서 8월 셋째 주부터 주중 전도를 시작해 지원자를 찾고 있다 그랬죠.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빌립 집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주보 한 장이지만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나누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빈자리를 채웁시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가기 전에 한 사람씩 전도해서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씩 전도해서 이 삼법이 예전처럼 이 성전이 꽉 찰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